일주일 동안 또 체험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나누실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 나오셔서 간증하실 분들 계셔요. 우리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고 환영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천국에 가도 서로 신방 다니느라고 바쁠 것 같아요. 서로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기도했던 비도 주시고 2월 들어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 보기 전에 준비된 우리 동영상 잠깐 우리 같이 보고 우리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로 시간을 돌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은혜가 되신가요? 별로 은혜가 안 되시나요? 어머니가 주제가 아니고 저는 우연히 그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난 금요일 날 보았어요. 저는 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노래를 부른 박애리 씨라고 하는 분은 국립창극단의 단원이고 중앙대학 교수로 나가고 있고, 춤을 추는 파핀 현준이라는 사람은 저 박애리 씨의 남편입니다. 근데 파핀이라고 하는 댄스는 스트리트 댄스의 장르 중에 하나인데 힙합이나 이 브레이크 댄스하고 비슷한 댄스가 이 팝핑 댄스예요.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듯한 그런 그 튕기는 듯한 그런 안무를 그 노래 가사에 맞춰서 아내는 노래를 부르고 남편은 그 팝핀으로 그 노래 가사에 담긴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 감동을 받았냐면은 동서의 문화가 저렇게도 만날 수 있구나,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어떤 한 가지 우리가 이 팝핀이라고 하는 댄스, 젊은 10대나 20대들이 좋아하는 어떤 댄스 같지만은 그 댄스에 빠져서 몰두해서 하나의 어떤 것을 표현하는 그 모습이, 두 부부의 그 연합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의 경우에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또 무슨 일을 하다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열심을 다할 때, 열정을 다할 때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는 그런 취미 생활이나 또 운동이나 오락이나 이런 것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할 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어떤 그런 것에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상이 운동이거나 건전한 취미 생활이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그게 가치 없는 일에 미쳐 있을 때는 정말 이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분재를 한다거나 수석을 수집한다거나 무슨 골프를 친다거나 테니스를 친다거나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어떤 스키를 탄다거나 이런 것은 어떤 스포츠나 오락이지만은 도박이나 술이나 마약이나 또 게임 중독이나 이런 것들에 미쳐 있을 때는 우리는 그런 모습은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특별히 돈이나 물질에 미쳐 있을 때 그 모습은 더더군다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예정된 날짜에 가지 않는다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예정을 취소했다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욕하고 무시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고린도 후서 본문에 보시면은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미쳤다고 하는 단어가 13절에 나옵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원어는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하나는 에크라고 하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온다고 하는 그런 말과 히스템이라고 하는 선다고 붙잡는다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하는 말을 직역하자면 혼이 나갔다, 흔들어 놓았다, 이런 뜻이 미쳤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듯이 무엇인가 다 미쳐서 살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무엇인가 매여 삽니다. 그러지 않아요? 오늘같이 지금 슈퍼볼 선데이에 여러분들 이 제정신 슈퍼볼에 이 미친 사람들은 오늘 교회도 안 옵니다. 그리고 어디 아웃 오브 타운에서 가요. LA에서 만나든지 어디 다른 친구들이 있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슈퍼볼 보고 그냥 거기에 막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 오는 날 청승맞게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고 거기다가 또 헌금도 드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무엇인가 우리는 미쳐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대상이 가치가 있는 것일 때는 아름다워요. 아까 그 춤이지만은 유행가지만은 그 유행가하고 춤하고 함께 어울려서 부부가 함께 공연을 하는 그것이 뭔가 두 사람이 빠져 있고 미쳐 있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어떤 수준을 드러낼 때 그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느 수준에 있어서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행전 6장 맨 마지막 절이 7장에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장면이 시작되기 전에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의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거죠. 왜 아름다웠을까요? 남자의 얼굴이 아름다우면 뭐 얼만큼 아름다웠겠어요? 예수로 충만해 있는, 예수에 미쳐 있는, 예수에 빠져 있는, 그래서 그의 입을 열어서 사도행전 7장 전장을 설교할 때 그는 전부 구약 성경을 들어가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시다. 이것을 그 모습이, 그 예수에 미쳐 있는 그 모습이 성경은 천사와 같았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잠깐 더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인터넷을 뒤지다가 앤 루이스 디루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지 않는 불란서, 18세기 19세기의 불란서 화가의 여러 그림 중에서 1806년에 발표했던 이 그림을 하나 제가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이 그림의 설명은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아주 열악하고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가 세 자녀와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지금 한 자녀는 이미 그림 밑바닥에 잠깐 잘 보이지 않지만은 밑바닥에 이미 홍수에 한 자녀는 잠겨 있습니다. 떠나가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두 자녀는 엄마의 품에 안겨 있어요. 두 자녀를 매달고 있는 엄마는 지금 남편의 오른손을 잡고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을 보세요. 남편은 왼손을 지금 고목에 썩어져서 곧 뿌리가 뽑혀서 빠져버릴 것 같은 그 고목의 가지를 하나 쥐고 있어요. 얼마나 절박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남편의 어깨 등에 매달려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굉장히 평안해요. 조용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지금 손자 손녀들이 떠내려가기 직전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에서 아들의 등에 엎혀있는 아버지의 표정은 굉장히 평온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사실은 3m, 4m짜리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인터넷이니까 이게 사이즈가 작게 나왔는데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불란서 파리의 루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인데, 그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빨간 주머니가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돈주머니입니다. 아버지는 돈주머니를 움켜쥐고 풍랑과 폭풍우 속에서 자녀들과 혈투하고 있는 아들의 등에 엎여 있으면서 전혀 환경과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손에 돈주머니를 유일하게, 그 6 식구 중에서 유일하게 돈주머니를 쥐고 있으면서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저는 저 그림을 우연히 이번 주간에 인터넷을 뒤지다가 보게 돼서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겁니다. 돈에 미친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구나. 얼마나 급박합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아들의 등에 엎여서, 지금 저 나무, 아들이 왼손으로 잡고 있는 나무 뿌리만 뽑히면은 온 식구들이 다 물에 휩쓸려 갈 그 속에서 돈주머니를 움켜쥐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돈에 미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그러면은 17절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말씀만 늘 기억해요. 도대체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까?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15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새로운 목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은 18절, 19절, 20절 말씀에 계속해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갖는 새로운 피조물,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다.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미쳐 사는, 오늘 15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에 미쳐 사는 그런 자로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노아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이상을 배를 만드는데 물가에 배를 만든 게 아니라 저 높은 산 위에 배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배를 만들면은 여기 베이에 가까이 가서 배를 띄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미션 픽이나 저 마운트 해밀턴이나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미쳤다고 그러지 제정신이냐? 100년 이상을 그렇게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러지. 아들 이삭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팅 오퍼링으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린다고 할 때 아들을 산채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린다? 그게 제정신으로 사람이 할 짓거리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고 떠나는 그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괜히 사라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떠났겠어요? 만약에 사라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가는 유일하게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 내 남편이 미쳤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메시아시고 구세주시다는 것을 담대히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미쳤다. 세술에 취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자기의 친척들 형제들이 와서 밥 먹을 겨를이 없이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미쳤다. 형제들까지도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진짜 은혜가 된다, 감동이 된다 그럴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미쳤다. 귀신 들려서 하는 소리다. 믿지 마라. 예수님도 미쳤다는 조롱을 수없이 받으셨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학문으로는 가마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고 그런 바울이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육체를 신뢰했던 그리고 스데반을 죽인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씩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그리고 돌에 한 번 맞아서 죽을 뻔하고 파선의 위험에서 3번이나 고통을 당하고 그 이외에도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 속에서 지내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기회만 있으면 예수를 끊임없이 전하는 그를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라 거기는 위에 있고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죄목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총독 베스토가 아무리 죄목을 찾으려고 해도 예수 이야기하는 것밖에 죄목이 안 돼요. 근데 마침 헤롯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랴를 방문한다고 하니까 헤롯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토와 모든 고관들을 다 모아놓고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도대체 저가 가이사 황제 시저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죄목을 써서 보낼 죄목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셔서 죄목을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지금 여기 와서 감옥에 와 있는 줄 아느냐? 네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내가 길을 가는데 그래가지고 막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총독 베스도가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붙들린 거, 죄수인 거 빼놓고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롱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달라스 인근에서 1999년도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셨던 척 스윈돌 목사님, 인사이드 리빙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2000개 이상의 방송에서 계속 세계적으로 방송 설교를 하신 척 스윈돌 목사님, 지금은 연세가 80이 다 되셨나요? 근데 65세 때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브라이언 스톤이라고 하는 달라스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 스톤 브라이어 커뮤니티 처치에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척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만약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교육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교육자를 보내셨을 거다. 만약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과학자들을 보내셨을 거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경제학자를 보내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가르치셨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연예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쾌락을 즐기는지 가르쳐 주셨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되는 것임을 아셨기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거죠. 서울에 연예인들이 많이 나가는 교회에 목사님이 어느 날 연예인들이 교회에 계속 친구들 무리를 지어가지고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저 유명 연예인들이 왜 우리 교회에 올까? 그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까? 그래서 한 번은 한 연예인을 붙들어 나서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참 예쁘게도 생겼고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더란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약이냐 예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미쳐버립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제 가슴에 와 닿아요. 연예인만 그럴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이외에 무엇인가에 사람들이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아까 그 드루시 화가의 작품에서 지금 곧 보셨듯이 지금 물에 곧 폭풍우 속에 떠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돈주머니를 쥐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늙은 아버지의 얼굴과 같이 미쳐버리는 거죠.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예수 위에 다른 것에 미쳐버려요. 마약에 연예인들은 미쳐버려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신이라고 말씀하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참 많은 핍박과 아픔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기만 하면은 너는 우리나라를 망하라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라고 저 이방 개와 같은 저놈들에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래야지 산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마른 웅덩이에 우물가에 던져지고 죽인다고 위협받고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레미야가 도대체 하나님은 말씀하라고 하는데 말씀만 전하면 얻어터지고 옥에 갇히고 감옥에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안 전해요. 해봤자 맨 얻어터지고 말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말씀을 안 전하기로 했더니 그만두려고 했더니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예수 아니면 죽는다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무시하고 이웃이 무시하고 이웃이 거부해도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뼈가 녹는 것 같고 심장이 멎는 것 같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니 그 말씀 아닙니까? 저는 만나본 일이 없지만은 태국 북동부에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는 매홍선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역하고 계시는 방정렬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방정렬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1990년도부터 1990년도에 약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28살의 나이로 가셔서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1m 50cm가 겨우 넘는 작은 키에 왜소한 체구로 그 태국 북동부는 베트남과 중국과 태국이 만나는 국경지대 산악이 우거졌고 정글이 우거진 그곳에 처녀의 몸으로 가서 지금까지 25년 이상을 사역하면서 150개 이상 교회를 개척하고 500명 이상 전도사 목사로 세운 그런 귀한 일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셔요. 예수에 매여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에 미쳐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목사나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목사와 선교사, 전도사, 교역자들에게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에게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크리스찬 어느 신문을 읽다가 보니까 서울 중계동에 충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시는 임덕규 목사님이라는 분을 기사를 읽게 됐어요. 임덕규 목사님은 73살 되셨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한국에서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시고 군인입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나라에서 서울법대를 보내줘가지고 서울법대를 나오시고 서울법대 대학원을 나오시고 그리고 교수가 돼가지고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수로 30년 동안 가르치시던 분이세요. 그리고 은퇴를 하셨는데 자기가 1978년 1월 1일 만난 그 예수님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대로 나이에 상관없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교회를 상가 건물을 얻어가지고 교인 수도 몇 명 안 되는데 그 충성교회를 섬기면서 계속 예수를 시장 상인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9시 반에 잘 때까지 성경을 읽고 계속 예수를 전하는 국민일보에 누구 부장이 계셔 유명한 그분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취재를 하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 사진을 찍어서 내놨는데 꼿꼿하게 생기신 예수에 미쳐서 예수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취재 간 그 국민일보 이 부장이 물어보니까 이 부장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그 물어보니까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에 미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예수에 미쳐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4절 말씀에 그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다른 번역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두르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막 밀어내시는도다.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가 지도자 수양회 때 지도자들이 섬기는 그 모티베이션은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상급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인정해 주든지 안 하든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의지와 나의 바람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하늘의 영원한 상급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네 가지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버전으로 써보셔야 된다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한 자라도 써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지.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가 새롭게 체험하면서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새 피조물로서의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형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셨어요. 근데 왜 39대만 매를 때린 줄 아세요? 더 때리면 죽어버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 대신 생명은 끊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대개 자연사예요. 그 고통 때문에. 최고의 고통을 가장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매를 때리다가 죽으려고 그러면 안 때려요. 고문을 하다가 죽으려고 그러면 안 해요. 왜냐하면 죽으면 안 되니까. 요즘 아무리 고문이 발달됐다고 하지만은 십자가의 고문만큼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고문이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혹 사람 중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 가끔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확증하셨느니라.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은 세 가지 것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사람이 신념이 있고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미친다. 그래서 belief, enthusiasm, 그 다음에 vision, 이게 있으면 미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제대로 확인하고 체험되면 우리는 미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가 자꾸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을 채찍질하고 점검해봐요. 네가 정말 체험되고 새롭게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느냐, 이 지역을 섬기느냐, 아니면은 그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저는 싹군이에요. 제 자신을 매일 체크해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어디서 발견했냐? 너 싹군이냐? 정말 싹군이 아니냐? 지금은 Overseas Mission Fellowship이라고 하는 OMF라고 하는 기관으로 바뀌었지만은 옛날에는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회가 영국 선교사님 허슨 테일러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허슨 테일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의 7인방이에요. 옥스퍼드의 영국의 가장 수재들 7인방이에요. 물론 7명 중에 1명은 그 옥스퍼드를 나오지 않았지만 옥스퍼드 7인방이 전부 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서 갔는데 그 중에 제일 지도자로 이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과 똑같이 머리도 깎고 뒤로 따고 옷을 입고 중국말을 중국 사람들보다 더 유창하게 하고 중국 한문을 다 붓글씨를 너무 잘 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중국 전부 서쪽에 해안 지방에 가까운 데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에만, 서쪽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내지에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쪽으로 중국 내지를 향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신문에 선교사 모집 광고를 내고 선교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그분들을 인터뷰해요. 인터뷰하면서 허슨 그 테일러 선교사님은 물었습니다. 늘 당신 왜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당신 왜 선교사로 가려고 하냐? 그것도 왜 중국에 가려고 하냐? 그 당시 중국은
런던을 떠나서 배를 타고 중국 상해나 홍콩 그쪽에 도착하려면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려요. 그건 끊임없이 가야 되는 엄청난 거리. 거기를 왜 가려고 하냐? 왜 선교사로 자원을 했냐? 하고 물어보면은 대답이 가지각색으로 나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을 해요. 그런데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기대하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면은 당신이 내리면서 죽을 수도 있고, 당신 자녀들이 죽을 수도 있고, 당신 아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들이, 그리고 당신이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생활 환경과 어려움 속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먹어야 되고 살아갑니다. 그 많은 수많은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은 고사하고, 그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을 때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당신은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텐데,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 가지고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을 강권해서 가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 속에서 매일 체험되지 않으면은 당신은 끝까지 그 어려운 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을 드리죠.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가 찬양만 드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돼야 돼요. 나만이 느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느껴요. 오늘 2월 2일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배도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체험되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화목케 하는 직분은 주셨는데 예수에 미쳐서 살기가 그렇게 쉽냐, 그 말이에요. 예수에 미쳐서 살기가 그렇게 쉽냐고요.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교회 적당히 가. 일주일에 한 번만 가. 너무 가면은 빠져. 빠지면 안 돼. 적당히 믿으려고 하면은요, 저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심각한 이게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려서 어머니가 닭을 잡으셔요. 닭을. 옛날에는 다 집에서 잡았지 무슨 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기르던 닭을 잡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닭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물에다가 털을 뽑아야 되는데 이게 닭을 잘못 이렇게 꽉 눌렀는지 털이 반쯤 빠진 닭이 소리 지르면서 집안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닭은 영 못 잡았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적당히 미치면은요, 그거 안 미친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면은요, 그거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도망가 버려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유혹합니다. 미치면 안 돼. 제정신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그 제정신 가지고 산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에 미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이야기 중에서 오디세우스의 모험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오디세우스의 모험. 트로이 전쟁을 가서 하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어느 섬 사이를 지나는데 그때 그 해변에 사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신들의 그 속삭임에 그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해가지고 배를 엉뚱한 데로 운전해가지고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지역은 이 사이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벅스 로고가 사이렌이에요. 조심하세요. 커피를 안 마시고는 못 견디게 꼬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신을 스타벅스 거기에다가 원래 이 밑에는 생선이고 위에는 사람이고 위에는 또 나체로 있는데 그건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다 가려가지고 이렇게 머리 풀고 있는 게 그게 사이렌 여신이에요. 근데 오디세우스가 그걸 알거든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게 목적이 아니라 안전하게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변을 지나야 되는데 그걸 너무 들어서 잘 알거든요. 사이렌 여신들이 꼬인다는 것을. 그래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오디세우스 장군이. 전부 귀를 막으라. 밀랍으로 귀를 막고 나를 돛대에 묶어라. 그리고 내 귀도 막으라. 그리고 내가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절대로 내 명령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 해협을 지나기 전까지는. 아니나 다를까 그 해협을 지나는데 사이렌 여신들이 각종 아주 미혹스러운 목소리로 유혹을 해요. 그래도 이 오디세우스 장군이 명령한 것이 있고 그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장군이 명령하고 정해놓은 항로대로 노를 젓고 그 해협을 드디어 벗어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온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매어서 미친 자 되어 살려고 하면은 사탄은 꼭 이야기해요. 사이렌 여신과 같이 우리를 유혹해. 그거 적당히 믿어야 돼. 가족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순교자도 나오고 정말 예수에 미친 자 되어서 미치게 사는 그런 사람이 한 10명만 나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고 하셨다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어차피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 꼴은 나지 않지 않을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먼저 온전히 안 미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느 수준까지는 미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금년도 시작하면서 6가지 메시지 중에서 5번째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 자신이 미치고 싶어요. 제 자신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설 미치면 적당히 미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작은 순종이, 작은 일이 우리의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미치는 수준들이 내가 지금 어느 정도는 다 미쳐 있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월드 비전은 지금 세계 사마리탄 펄스라고 하는 우리가 슈박스를 보내는 사마리탄 펄스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 구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가 월드 비전입니다. 세계 100여 개 국가 이상의 5만 명 이상의 워커들을 통해서 저도 인도 아이 1명, 탄자니아 1명을 몇 년 전에 입양해서 매달 제가 송금을 하고 있어요. 월드 비전뿐만 아니라 유니세프라고 하는 유엔에서 세운 어린이를 위한 기관에도 제가 매달 몇십 불씩 아껴서 계속 돈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월드 비전을 시작한 분이 누구냐면 밥 피어스라고 하는 한국 전쟁 때 종군 기자였어요. 이 종군 기자가 한국 전쟁 때 와가지고 전쟁터에 버려져 있는 고아들, 버려져 있는 과부들,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 사진을 계속 찍고 신문에 보도를 하는데 그때 한경직 목사님을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한 목사님이 그 밥 피어스 종군 기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만 찍어서 알리지 말고 당신이 직접 이 사역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 밥 피어스 종군 기자에게 불을 던져준 거예요. 밥 피어스가 한경직 목사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한국 전쟁 고아를 위해서 시작한 기관이 월드 비전이에요. 우리하고는 남다른 그런 커넥션이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평양에서 평양신학교 1회 7명 졸업생 중에 한 명인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그는 그 영성을, 그 복음에 미쳐 사는 그 모습을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은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의 역사의 기록에 남겨져 있는 세무엘 마펫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깡패 길선주 목사님이 신학생이 된 거예요. 세무엘 마펫 선교사님은 리차드 와일드라고 하는 스튜던트 미션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 리차드 와일더 목사님의 설교를 시카고에서 듣고 세무엘 마펫 선교사님은 그때 정말 이름도 없는 아프리카 저 오지와 같은 조선 땅에 선교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의 복음에 미치면 도미노와 같이 다른 사람을 미치게 해요. 다른 사람을 미치게 해요. 수많은 미친 사람들 때문에, 예수에 미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금년 한 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나에게 주신 이 화목케 하는 귀한 직분, 그것을 잘 예수에 미쳐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체험되며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고 입을 닫고 있을래야 닫고 있을 수가 없는, 정말 그 사랑이 강권하셔서 예수를 늘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 속에 충만하게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새롭게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그리고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 직분을 저희가 죽는 날까지 잘 감당하며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트루라이트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